시편 51편 6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오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51편 본문을 정한 것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시편 51편의 본문을 정했습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가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 제목을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 안에는 각인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뼛속에 박혀지고 새겨진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방언 기도의 유익을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오용하고 남용할 수가 있어요. 방언 기도는 뭐냐 하면 은사거든요. 은사인데 오용하고 남용할 수가 있어요.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면 기도의 유익이 아니라 유감스럽게 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서로 이야기하자면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할 때에 유익하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영의 기도인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게 영으로 기도해요. 방언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양은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 방언하는데 마음에서는 마음의 확고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통 때에 입을 다물고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시지만 한 5분, 3분, 2분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다 보면 잠깐은 돼요. 잠깐은 잘 되는데, 혹은 묵상을 기도하는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새벽에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새벽에 조용하고 고요할 때. 그러나 사실은 이 마음의 입을 다문 가운데 마음의 집중력을 사용하여 기도에 몰입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긴 시간은 어려워요. 긴 시간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특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간절히 또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단지 목청을 막 높이고 목에 혈관이 올라오고 그러는 것에 대한 기도는 아닙니다. 마음의 부르짖음, 마음의 간절함이 핵심이에요. 그러지만 사람 육체와 마음, 정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갑니다. 그러하지 내가 묵상으로 이렇게 가만히 기도한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관상기도나 묵상기도가 최고차원의 기도였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묵상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관상기도를 하셨겠지요. 그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관상기도의 위험성은 샤머니즘적이고 천주교적이며 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우리의 샘플이고 모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주님의 제자들이 근처에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짧은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방언이라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마음속에 없으면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방언만 하지만 마음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안개가 바람 따라 흩어지고 흘러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식의 방언 기도를 10년이고 20년이고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방언의 은사의 오용과 남용이에요. 오용과 남용. 잘못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무조건 방언에 대해서 과거의 오순절 운동, 오순절파처럼 극단적이게 방언만 막 심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또 안 받은 사람 가운데 그러기도 하고, 방언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 반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쳐놓더라도 방언 기도를 하고 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방언의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한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만 막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의 기도가 돼야 돼요. 마음의 기도가. 마음 안에서 중심을 잡고 있고, 그런 가운데 방언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마음의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이 줄줄 흘러나오듯이 퍼져나오듯이 나오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 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기도 제목, 그런 것은 수혜칠 가치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 직장, 돈,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일단은 던져놓아야 됩니다.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원래의 맞는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도를 잡아야 돼요. 그것들이 각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 역사하신 가운데 그런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직장,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내 자녀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 내 딸이요, 내 아들이요 하고 계속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무너져가고 상관이 없어져 갑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간단한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기도를 통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라 할 때에 단지 어떤 듣는 기도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사이비적이고 심각한 위험성이 있을 때도 많아요. 내가 묻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니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게 일반적입니다. 저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하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안 듣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 기본적인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기도는 우리가 아뢰고자 하는 걸 아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아뢰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마음에 맴도는 많은 말이 있겠지. 남편과 아내에서 대화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사람의 마음 안에는 별것이 다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별 생각이 동일할 때 막 떠올라요. 이 마음 저 마음 떠올라요. 그런데 이 마음을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돈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말을 꺼내버리면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관계를 해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동일한 어떤 말을 부모님이 자식에게 했다 그러면 자식 안에는 그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막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절제해서 정돈을 해가지고 부모님께 반응하고 말을 해야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린다면 그러면 쉽게는 호로자식이 될 거고,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는 어긋나고 심각해지겠지. 뭐 회사 부하 직원이 회사의 상사와 대화를 한다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별 생각들이 있을 터인데 정돈해야 돼. 어떤 것은 이건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이것은 다듬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상사에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어떤 청춘 남녀가 맞선을 보았는데, 이 남자의 눈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여자분이 아주 뚱뚱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불쾌했는데 마음을 이 남자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호박꽃도 꽃인가요? 그렇게 했어요. 거부하는 말인데 마음을 정돈을 좀 했어요. 그냥 시적으로 호박꽃도 꽃인가요? 근데 여자분이 사실은 남자가 빼빼 마른 멸치과였거든요. 그래서 멸치도 고기인가요? 그렇게 하고 차 한잔 마시면 웃으면서 헤어졌더라. 서로 상처를 별로 주지를 않았지요. 당신이 호박꽃이다, 당신이 멸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정돈을 서로 해가지고 시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헤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정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아뢰고자 하는 많은 것, 아무 것이라도 하나님께 아뢰서는 안 됩니다. 너희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토하라 할 때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때마다 시마다 아뢰고 고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마음 안에 있는 온갖 세기와 작동산이들을 소위 말하면 토설기도라는 명목 속에서 막 오바이트 하는 것처럼, 썩은 음식을 술 마시고 오바이트하고 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토해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첫째는 중요하다. 기도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된다. 기도 제목.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인 매너리즘과 침체 속에 들어가면 내가 가지는 소위 육적인 기도만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 건강을 위한 기도는 엄밀하게 육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가족과 자녀를 위한 기도는 가장 영적인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중심과 바른 관계가 아니라면 가족과 자녀를 위한 기도는 가장 육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참으로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사명을 주셨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도록 맡겨주셨으니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 자녀를 위하여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동일하게 자녀를 위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정욕적이고 가장 목적인 기도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그것들이 살아있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한 돌봐주시며 함께 하시며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 제목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말하자면 내 일상사 속에서 내가 오늘 누구와 만나면 하나님 누구와 만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장사를 하면 하나님 오늘 장사를 합니다.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뭔 일을 합니다.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걸로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고 성령의 역사는 점점점 사라집니다.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해요. 안 되기 시작해요. 되지를 않아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나는 뭐든지 작은 것부터 하나님 내가 오늘 꽃을 심는데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셔서 꽃을 잘 심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충분히 아뢰일 때에 그 다음에는 그걸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꽃을 심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하나님 옷을 만듭니다. 좋은 디자인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하고 만납니다.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필요하지만 아주 보수적인 기도입니다. 순서가 맞아야 돼요.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고 발견하셔야 돼요. 찾고 발견하셔서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새기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 5년 전인가 우리 애들한테 교회 애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옛날에 그때는 보통 저녁에 매일 기도회도 있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주로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얘들이 이상한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해요. 다 어지간하면 방언하죠.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지금 1시간이나 기도하고 있고 30분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뭘 기도하는지 좀 써내라. 기도 제목.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매일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고 있잖아. 은혜야. 인선아. 그런데 그 1시간에 하니까 얼마나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요걸 해주세요. 하나님 요걸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해도 1분만 해도 5개는 6개는 하겠네. 10초는 얼마나 깁니까? 하나님 요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도 6초밖에 안 돼. 6초. 그러면 10초에 하나다 그러면 1분이면 6개. 그 다음에 1시간 했으면은 10초에 하나다고 해도 66은 36. 36개. 자, 몇 개만, 5개만, 10개만. 좀 너희들 기도하고 있는 것 좀 써가지고 확인 좀 해보자. 써내라.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 제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 너희들 이상하다.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 제목이 없어? 기도 제목이 없어요. 뭘 기도하는데? 아무 말을 못해. 몰라요. 영 몰라, 통 몰라, 왕창 몰라, 이빠이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을 창작하기 시작합니다. 창작. 이제 짓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그럼 시간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정해라. 기도 제목을 정해라. 정하지는 못해. 시간 1시간을 줘도
10개도 적지를 못해. 10개도. 정하지를 못해. 그것이 우리 애들의 현실이니까 지금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때 이후로 저는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기도한. 현민아 기도 제목 가지고 있냐? 10개? 없지? 민지야 있냐? 승혜 10개 정확한 기도 제목 있어? 10개 정도라도? 애매모호하지? 그리고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대학을 어쩌고저쩌고 직장이 어쩌고저쩌고 건강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먼저 찾고 기도를 해야 돼. 그게 1순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찾기에 가장 좋은 성경은 뭐냐 그러면 시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편에 읽다 보면 그 문자 그대로의 것을 내 기도 제목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읽다 보면 감동이 와서 나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서 기도 제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적용해서 의미상으로 내게 그 기도 제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찾고 가질 수가 있어요. 기도에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리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 기도의 제목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돼야 돼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는 반복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 10개 가지고 한 번 한 다음에 버려버려요. 이제 끝났어요.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내일 10개를 작성해. 그리고 오늘 했으니까 버려버려요. 모레 또 새로운 거 10개를 작성해. 그리고 버려버려요. 그러면 이상하죠. 부부간에 만나서 한 20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대화하려고 그래요.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오이, 허니? 잘 잤어? 뭐, 말할 게 있어요? 말할 게 없어요. 결국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밥 먹었어? 몸은 어때? 애들은 자고 있어? 공부해? 그래? 그럼 우리도 밥 먹고 자자? 뭐,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없죠. 특별하게 상의할 내용이 있고, 특별한 일이 벌어졌을 때만 이제 말을 많이 하죠. 명절이니까 부모님께 이번에 용돈 얼마 드릴까? 선물은 뭘 드릴까? 언제 갈까? 하는 그런 이야기는 좀 더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기도의 일반적인 양상과 모습은 반복 기도예요. 반복 기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한 번 우리가 여러분이 했죠.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끝나고 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하고 수요일이나 뭐 금요일 때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주기도문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 일주일에 공적인 예배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서 3번까지. 반복이죠. 우리 신앙의 연수만큼 주기도문은 굉장히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안 맺는 사람도 있어요. 맺는 사람은 주님의 기도에 내 진심이 거기에 담겨야 돼. 내 진심.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에 뭘 맞춰야 돼요? 내 마음을 맞춰야 돼요. 주님의 기도가 주문이나 사술이나 1000번을 했으니까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이 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과 은혜가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주기도문이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주님의 기도에 맞춰야 돼. 부합시켜야 돼.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가 내가 정말로 열망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기도가 돼야 돼. 그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을 1000만 번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는 그 기도가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내 진심이 주기도문하고 맞아야 돼.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진심 뱃속 안에서 각인된 기도가 되어가지고 진정한 기도가 돼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주기도문을 단순하게 단문으로 잘라놓는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그건 다른 말로 적용식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적용식으로 좀 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흘러가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단지 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딸의 인생과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확장돼 가겠죠. 그 기도가 단지 입으로 하는 입에 발린 소리냐, 아니면 내 뼈에 각인돼 있어 새겨져서 내가 진심 어리게 진짜로 하는 기도냐, 진짜로 하는 기도냐, 내가 진짜로 내게 각인돼 있어서 하는 기도냐. 당연하게 주기도문은 반복하고 사용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로 1시간 이상씩 3차례를 하셨어요. 아시죠? 반복의 기도입니다. 왜 반복이라는 게 우리 사람에겐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쪽으로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리 쏠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할 때 단번에 그냥 성령 쭉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처음 하는 기도가 진심이 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할 때에 우리의 진심을 더 토하기가 쉬워져요. 동일한 기도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 하면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내 all my heart, 진심을 담지. 내 마음을 쏟죠. 마음을 쏟죠. 내 간절함을 쏟죠. 그리고 기도하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뼈에 각인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때론 하루라도 신음하며 기도합니다. 때론 일주일이라도 탄식하며 기도해요. 그 기도를 가지고 1시간을 30분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간단하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며 하루도 일주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나 그러려면 평상시에 바르게 기도하는 습관, 바르게 기도하는 기도 훈련을 되어져 있어야 돼. 그러려면 기도 제목은 핵심이고 관건입니다. 기도 제목은. 아무 기도 제목 없이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겠다. 마음에 생각이 오는 대로.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님은 기록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소위 말하면 영적인 사람, 은사파, 은사주의, 신령한 사람들, 이런 사람 만나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때는 대박, 어느 때는 쪽박. 아니, 자기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이 쪽박인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어느 때는 기도하면 기도가 술술술 잘 풀린대. 잘 풀린대. 술술술. 저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에 있어서, 물론 저도 지금 은사를 받아서 살고 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아 사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은사 가운데 기도와 관련된 은사들이 있어요. 기도와 관련된 은사들이 있어도 이 기도와 관련된 은사들은 성령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은사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고 맞춰가지고 내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은사가 있으면 저기 전남병원 아니 여천병원에 가서 다 안수해서 고쳐버리시지요. 여러분 것이면. 그러나 치유하는 은사가 있다 해도 치유는 누구의 소관입니까? 주님의 소관이에요. 이 은사가 작용할는지 안 할는지 몰라요.
우리 최 집사님 찬양 은사를 가지고 계시. 찬양 은사를 막 작동시켜보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어떨 때는 찬양은 인도하지만 은사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깜깜하고 답답하죠. 왜 고장났을까? 왜 작동이 안 할까? 막 그렇잖아요. 기도에 관련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작동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은사가 작동돼가지고 술술 흘려 나올 수 있어요. 애언적 기도로서. 그래도 자기는 기도가 잘 돼서 오늘은 대박이다. 오늘은 정말 기도가 잘 풀렸다고 말하지만 그 애언적 기도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기도가 술술술 기도의 은사계를 가진 사람이 기도가 술술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대박이냐 촉박이냐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면 하루는 기도가 술술술 막 2시간 3시간 은사적인 기도로 잘 됐어요. 그런가 해서 응답이 있지 않습니다. 응답이 있지 않아요.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니까요. 아니 성령의 역사로 은사적인 기도를 막 했어요. 막 예언적인 기도 은사적인 기도를 했으면 응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더라고요. 그건 은사 세계를 잘 모르시니까. 성령 은사의 세계만 설교하려고 해도 한 1000번도 부족할 겁니다. 뭐 그런 것이야 더 시간이 오래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은사를 받고 더 많은 은사를 경험하고 더 경험하고 그러다가 어느 때 되면 아하 목사님이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해할 날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해 못하고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은사적인 기도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기본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무엇으로요? 진심으로요. 내가 진심으로 내 중심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은사적인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그건 또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어야 되는 것하고 은사적인 믿음은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세계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진심을 가지고 내가 중심을 가지고 마음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기도에 하나님 이게 내 뱃속에 있는 것이고 이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라고 내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은사적인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애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에 애언 은사가 기도에 작용해서 기도가 술술술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입만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도는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 나란 존재, 나란 인격, 나란 사람에게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입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아닌 은사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사용은 하시지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도구로 사용되지만 나하고 하나님 관계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그건 쉬운 일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같이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것처럼 좀 찾아보면 되니까 기도 제목에 뭘 맞춰야 돼요? 내 마음을 맞춰야 돼요. 기도 제목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많은 풍성한 걸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뼈에, 여러분 마음에 기도의 제목들을 각인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물론 성경 안에 기도 제목을 찾다 보면 수백 개, 수천 개, 그 다음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수만 개, 수십만 개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수백 개, 수천 개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한 500개라 그러면 성경을 찾아내서 500개라는 기도 제목을 찾아낸다 하면 500개를 다 하나님께 아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저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느 해는 기도 제목 한 10개, 20개.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지는 기도 제목. 많으면 한 20개. 적으면 5개, 10개. 그 정도더라고. 제 경험입니다. 그거 이제 참조만 하십시오. 그러다가 해가 바뀔 때에 지금 성경에서 기도 제목이 500개가 있다는 일단은 그 전제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500개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많기도 하고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가 어릴수록 조금 보이고 더 크면 더 많이 보이겠죠? 그런 전제니까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더 광대한 세계가 열리겠죠? 꼬맹이들 데리고 다니면 걔들이 같은 데 데리고 다녀도 별 의미가 없겠죠. 한 3살짜리를 지리산에 데리고 올라가도 얘가 지리산에 가서 뭘 보겠어요? 뭐 느낌이 없겠죠. 별로. 춥겠죠. 그러나 어른들이 지리산에 올라가서 그 눈 덮인 쫙 넓은 산봉우리들을 본다면 감회가 얼마든지 더 새로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 경험상 한 10개다 그러면 해가 바뀌고 아니면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0개를 기도하고 있다가 이게 핵심 기도예요. 핵심 엔진입니다. 엔진. 거기에 내 삶에 대한 건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때 달라지기도 하고 내 가족에 대한 건 항상 내 가족 구원받지 못한 친척에 대한 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주가 있고 부가 있는 거예요. 주가 사라진 다음에 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는 불된 걸로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은 너무 중요해도 그건 사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는 것이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10가지를 한다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그 중에서 하나가 이탈하고 하나가 새로 들어와요. 성경 말씀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떨 때는 3개가 약해지고 흐려지고 다시 3개가 생겨나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한 기도 제목을 항상 유지를 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깨어있는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사시다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춰가는 걸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갖춰가요. 사람의 감정도,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보다는 더 그러시겠죠. 기복이 심합니다. 기복이 심해요. 감정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은 하루는 기도할 마음이 있고 하루는 없고 하루는 그냥 가정 살림하는 게 너무 좋다가 하루는 너무 실증나다가 뭐 다른 까닭없이 전문용어로 맥없이 그냥 마음이 다운됐다가 맥없이 좋아졌다가 똑같은 남편인데 하루는 막 밥 차려주는 게 신났다가 하루는 그냥 네가 차려 먹어.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식순이야. 그랬다가 자고 나니까 또 아이고 또 막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감정은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우리의 감정 따라 기도한다면 들쑥날쑥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할 때에 우리의 감정의 절제력이 하나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중심을 잡게 해주셔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서 특별하게는 예외적으로는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기도를 막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리 깨어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드물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희소하게 있습니다. 제가 소위 말하면 신령하다는 사람, 신령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상식과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막 성령의 역사하시가지고 기도가 줄줄줄 흘러나오는 것을 어쩌다가 있는 건데 매일 그걸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건 드물게 있는 일이에요. 제가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1장이나 3장이나 빌립보서나 많은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기도 보면 에베소서 3장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에베소 1장의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빌립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건 뭡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정 따라서 흘러가서 야, 내가 에베소 교회 너희, 빌립보 교회 너희를 위해서 지금 3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 기도가 바뀌어. 그런데 한 번의 기도가 가장 황홀했는데 바로 이 기도였어 라고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3년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기도했으면 무엇으로 3년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빌립보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3년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라면 1장 3장에 있는 그 기도가 몇 년인지 혹은 몇 달인지는 몰라도 그 기도를 가지고 물론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건 아니라 의미상은 같을 거예요. 의미상은. 문자적으로는 약간씩 말이 달라지겠죠. 말하자면 밥 드세요. 식사하세요. 진이 잡수세요. 식사하시래요. 밥 드시래요. 식사 준비해놨대요. 상 차려놨대요. 의미는 같지만 말은 틀리잖아요. 문자적으로 말은 좀 틀리지만 내용은 같은 걸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에베소 교회를 기도했으면 성경에 그 나온 그것을 가지고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달라지겠지.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 또 다른 기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만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실한 바른 기도였고 기도하라고 했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감정적으로는 어떨 때는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에베소서 1장이다. 그러면 그 기도에 사도 바울이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남편에게 아내로서 여보 사랑해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오늘은 진심이에요. 내일은 여보 사랑해 그러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오늘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여보 사랑해 그랬는데 내일은 말하기 싫어요. 남편이 또 듣고 싶어요. 말하기 싫어요. 아니 남자들은 그 말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여자가 듣고 싶어 하죠. 그렇게 합시다. 남편으로 바꿔야 되겠네.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 다음날도 듣고 싶어 해요.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요? 그러다 칩시다. 근데 그때는 진심이 담겨요 안 담겨요? 다음날 되면 그 감정적인 그런 것이나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이제 바빠. 일 나가기 바쁘고 막 해야 될 일이 바빠요. 아이고 말 시키지 마.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못 하거든요. 하나에 막 신경을 쓰고 있으면 다른 데 막 말을 걸면 싫어해요. 여자들은 한꺼번에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천재예요. 여자들은 한꺼번에 5가지 일이 가능해요. 5가지 생각, 5가지 일이 가능해요. 남자는 딱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 운전만 하면 그게 말 시키면 남자들은 성질내요. 알죠? 남편, 아내 운전에 갈 때 고속도로를 탈 때는 좀 괜찮은데 신형운전할 때 아내가 막 말 시키면 남자들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일 운전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드라이브는 대부분 남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러면 운전하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장 보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 기저귀도 하고 걱정하고 가스렌지 위에 뭐가 올려졌는가 생각도 하고 시어머니 생신 생각도 하다가 사고를 내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한편을 쫙 달려가는데 이제 사랑한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제는 진심이었는데 그게 진심이어도 오늘은 내가 감정도 안 담기고 생각도 안 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3일 지난 다음에 또 똑같은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제목을 성경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서 꼭 와야 돼요. 말씀에서 꼭 와야 돼요.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 식으로 의미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기도 제목이 성경 안에 500개가 있다, 1000개가 있다 가정한다면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500개를 가지고 오면은 기도생활 못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가져와야 돼요. 몇 개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쪽에서 몇 개, 의라는 사람은 이쪽에서 몇 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에 뭘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그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를 합일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기도의 내용을 간절히 원해야 돼요. 간절히 원하고 아뢰야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반복해서 아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근데 여러분이 똑같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그러지만 아내들은 사실로 한다면은 남편한테 그런 고백을 당신 반복해서 해. 반복해서 해. 무슨 말이에요? 진심을 담아. 건성으로 하잖아요. 맨 처음에 하면. 아직 못해서 옆구리 막 찌르면. 사랑한다니까. 다시. 사랑해. 다시. 사랑해요. 다시 해봐. 사모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불륜이야? 왜 사모님 소리가 나와? 다시 해봐. 여보.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시키면 이제 어떤 남편은 성기를 내겠죠. 성기를 내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다 좋은 남편이어서 진심을 계속 더 담을 수가 있어요. 진심을. 그러잖아요. 대부분 한 번 할 때는 건성이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꺼번에 우리의 마음이 쫙 열려가지고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워요. 진심 어리게 나아가기 어려워요. 이 거칠애들이 너무 많고 우리 마음 안에 가름한 게 너무 많고 우리는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잘 안 해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화면, 윈도우를 여러 개를 열어놔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집중하면서 이제 윈도우를 하나씩 닫아야 돼요. 그렇죠? 남편 것 닫고 애들 것도 5개나 나왔어요. 5개를 다 닫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살림살이에 대한 윈도우를 한 3개 열어놨어요. 장 보는 것, 집, 청소하는 것, 아니면 애 기저귀, 어쩌고, 세개 다 닫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씩 닫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집중하고 기도하면 하나를 닫고. 남자들은 하나님께 막 몰입해 가서 하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남자들은 고집이 세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지를 잘 못해. 기도를 하려 그래도 이미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중심성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더 견고하지요.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막 열리는 창이 많으니까 기도하다 보면 장보기가 생각나고 기도하다 보면은 남편이 오늘은 성길 나가지고 회사 갔는데 또 돌아오면 어떻게 또 잘해줘야 되나 막 또 생각나고 애들 또 공부를 또 어떻게 하지 막 생각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건 정리해야 되고.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몰입하고 터닝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자들은 창을 다 닫아야 되고 하나님께 최소한 기도를 내가 10분 한다 그러면 올인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필요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생활 가운데 그 기도가 튀어나와야 돼요. 생활 가운데 그 각인된 기도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거 튀어나와야 될 때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정해진 기도 시간이나 저녁이나 아침이나 새벽이나 점심때나 이런 기도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데 아주 빨라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을 다니거나 하면 꼭 예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처를 확보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나 어디가 기도처가 있는가? 대학을 다니면 정입대 되면 가까운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는가?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되니까. 아니면 빈 강의실 그럼 거기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처를 찾아야 돼요. 아니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 옥상. 저 옥상에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고 저쪽에 6층하고 7층 사이에 계단이 있는 데는 사람이 없네. 거기에서 5분, 10분 확보하고 저희 담배 기도처 찜해놓고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들을 확보를 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은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그냥 걸어다니면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확보를 해야지.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내 차가 지금 주차장인데 1층, 지하 1층이니까 시간이 될 것 같아. 오늘은 1층, 지하 1층에 주차해놨으니까 내 차가 기도 장소.
오늘은 지하 5층. 그까지 못 가. 시간이 안 돼. 그러면 그럴 때를 위해서는 회사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5분 만나고 10분 만나고 20분 만나는 기도 양사가 언제? 내 지금 요즘에는 좀 마음도 산란하고 힘들고 정신이 없어. 기도가 필요할 때야. 그러니 오늘 빨리 점심을 먹고 아니면 그냥 컵라면 하나 먹고 아니면 편의점에 가가지고 삼각김밥 한 2개 먹고 2개 들고 가가지고 그 장소에서 오늘은 한 20분간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겠어. 내가 상태가 안 좋을수록 산만할수록 지칠수록 하나님과 만나야 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에 어디에서 주님 만나지? 어디에서 주님을 찾지? 어디에서 기도하지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지. 자,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로, 원론적 이야기는 지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기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51편 본문에서 제가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본문 하기 전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2가지 기도는 있어요. 2가지 기도는 핵심이니까 여러분마다 기도의 말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2가지의 기도는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는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관련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영과 육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달려가는 나, 이 2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공존해요. 그러니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사모하기를 싫어하는 나가 있어요. 내 육은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쾌락을 원하고 싶고 그런 것을 내 육은 원해요. 내 영은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몸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절망이 찾아왔고 그러니까 몸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마음은 기도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기도 못하는 걸로 판명됐어요. 그리고 기도를 못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원하지만 그러나 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말씀 관련해서 시편 169편을 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강해 설교를 신년을 맞이해서 한 10몇 차례를 했습니다. 강해 설교를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은 최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하는 그 몇 달의 시간 동안에 주일날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도를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기도를.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저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말씀이 있는데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저런 거 하나도 맛보지 못했는데 부럽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성경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꿀송이처럼 달다니요. 저는 꿀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 큰 집에서 양봉을 했는데 꿀 팔아달라고 우리 여수 집에 보내면 자라겠다 꿀단지를 놔뒀는데 제가 다 홀짝홀짝 골라 먹었어요. 옛날에는 꿀을 이 소주 큰 대병으로 팔았습니다. 거기에 담아가지고 팔았는데 맨 처음에는 한 병 목까지만 먹어요. 병 목까지만 꿀을 먹어요. 표시 안 나게끔 제 생각은 그래요. 병 목까지만. 목까지 먹을 때 그때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도 병 위에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큰 집에서 꿀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병목까지 먹으면 팔 때 되면 보통 그 정도 채워져 있잖아요. 더 좀 채워 보내니까. 숟가락에 따라 먹다가 병목에서 이제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서 몇 숟가락 더 먹어요. 근데 문제는 표시가 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단을 내리죠. 몰라. 그리고 소주 대병채 한 걸 잡고 꿀떡꿀떡 마시죠.
진짜 꿀은 진짜 맛있습니다. 속을 데리지도 않아요. 하고 결국은 그 소주 대병 꿀을 그날 바닥을 나와요. 어차피 맞는 거. 어차피 잡혀서 맞는 거. 먹고 죽은 거치기는 때깔도 좋다고. 일단은 먹고 맞자. 이 형 지금 입은 들켰다, 이거. 그래서 제가 꿀맛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한번 맛보고 싶어도 양봉을 한참 큰 집에서 좀 하다가 사촌 형이 양봉을 했는데, 저도 이제 함께 가서 막 많이 거들고 했는데, 그래 이제 그 다음에는 안 해버렸어요. 안 해버리니까 꿀이 뭐 와야지. 꿀을 도둑질해서 먹더라도 먹지. 그전에는 이제 꿀이 선물이 그 이후에는 간혹 뭐 누가 주시는 분이 있어도 보면은 설탕이 이렇게 조금 지나니까 설탕이 밑에가 하얗게 막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어요. 이게 정말 꿀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꿀을 이제 몇 년 동안 못 먹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꿀성처럼 달다 꿀맛이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경험하고 산다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요즘은 꿀도 못 먹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 꿀맛처럼 좀 단 걸 좀 해결해 주세요. 꿀맛처럼. 저는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좀 사실은 안 좋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꿀맛처럼 다는데, 나는 성경 읽기가 싫냐고. 말씀 읽기가 싫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좀 했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몇 달이 안 돼서 말씀을 꿀맛처럼 달아줍니다. 얼마나 말씀이 단지 말씀이 이해되는 거라고 상관없어요. 그냥 이해도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데 말씀이 읽는데 너무 단 거예요. 너무 달아. 너무 달아서 제가 그때는 시인이 됐어요. 시인. 너무 말씀이 나니까 시가 막 솔솔 나오더라고요. 저는 시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시를 써서 액자로 만들어 놓고 막 몇 개를 시를 썼어요. 그때 마침 교회에서 또 시 전시하고 발표한다니까 시 써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써놨는데 이제 가지가 또 시 써줄까? 바로 그냥 필리지로 지금은 시 쓰라고 못 씁니다. 근데 그때는 계속 말씀이 너무 다니까 말씀이 읽는데 뭘 잘 멀지도 몰라도 너무 좋아가지고 시가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러나 우리 육체는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놓고 기도해서 시편 1편은 뭘 기도합니다. 시편 1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지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 묵상해야 돼. 작심해봐야 여러분이 한번 오늘 다 작심해 보십시오. 되는가? 그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잘 읽고 사모하고 읽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 다 조사해 보십시오. 아직 제가 논문을 안 썼습니다만은 조사해 보니까요. 말씀 놓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그렇더라고요. 말씀 놓고 기도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말씀 놓고 기도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놓고 기도하셔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한 10가지를 기도 제목을 정한다 그러면 2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에 대한 것, 하나는 기도에 대한 것. 이 2개는 필수입니다. 말씀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그다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중보기도가 극단적으로 많이 가르쳐지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기 초가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내가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서야지만이 바른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더 많은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말씀 생활에 은혜 받고 살아갈 때에 내가 깨어나고 내 기도가 살아날 때에 더 많은 내 가족, 친척, 일가 또한 미전도 종족이나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죽어가면 사실은 이것저것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의인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선인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과 이 사람, 시편을 기록한 이 기도자, 이 시편 기자와 하나님과 단 둘만의 이야기로서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1대1이에요, 1대1.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간혹 가다가 나와요. 간혹 조금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의 환상 속에 젖지 말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 깊이 들어가고 살아가면 쉽게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되는, 흘러나오는 기도로 열매로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고 깨어있고 은혜 속에 살면서 열매가 중보기도예요. 열매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놓고 내가 막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그 열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내가 병든다면 비유적으로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서 찌팡이 짚고 다니고 병원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삿짐 날라달라 그래서 찌팡이 짚고 아니면 병원에 침대를 엘리베이터로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침대를 밀면서 이삿짐 날라주러 가요. 그러면 자기 몸이 성하고 이삿짐은 날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다른 영혼에 대해서 기도의 짐을 진다는 것은 큰 일이고 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유한다면. 그러면 그걸 이사하는 걸로 제가 비유했는데 그건 되지 않아요. 내 몸이 건강한 상태일 때.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누구 몸부터 관리해야 됩니까? 내 몸부터요. 우리 친정어머니들이 막 자기 몸도 아프신데 그냥 딸이 힘들다고 와서 일을 거두고 해서 더 아파가지고 막 눕고 그러니까 그럼 딸로서는 뭐라 그럽니까? 엄마 몸 챙기는 것이 내일 도와주는 거야. 엄마 몸 건강한 것이 내 걱정을 덜어주는 거니까 엄마 몸부터 좀 이렇게 쉬고 해. 그러면 나는 그냥 내일 알아서 될 거야. 그렇게 우리 딸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많은 짐들을 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이기적이다 그래요. 근데 그 이기적인 것은 내 먹고 사는 것, 내 가족 그럴 때는 이기적인 건데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바르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다. 그러면 특별히 말씀 놓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나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없어져 가면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으나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시편 119편을 쭉 방대한 시편 119편의 176절이라는 그 긴 가장 성경에 긴 절들을 보면서 내가 말씀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마음에 맞는 것. 이게 제가 그냥 말씀에 대한 기도 이렇게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꼴성 좀 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지키고 죄를 떠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리하오니 주의 말씀에 내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등에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말씀에 대한 기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타일식의 여러분의 적용이나 성경 그대로 본문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말씀에 대한 기도는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아니면 성경이가 뭔지만 끼어가는데 말씀에 대한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정답은 뻔한 것입니다. 계속 그럴 거다. 계속 그럴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상실된 채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유감스러운 거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기도가 잘 돼요. 그런 분은 기도에 대한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응답 받았으니까. 아시죠? 응답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기도가 안 돼요. 하루는 좀 되고 3일은 죽 쓰고 5일 가운데 하루는 좀 되고 다른 데는 안 되고 그러면 기도에 대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에 대한 기도가. 그것도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가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아니면 여러분 기도에 대한 기도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심각하게 우리가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면 기도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기도할 마음이 없을수록 우리는 더 심각한 자리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등의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기도 제목을. 근데 기도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매일 말은 바꿔도 돼요. 핵심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중심이고, 그러면서 어느 때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날은 하나님 기도가 그냥 술술술 되게 해주십시오. 또 다음 날은 하나님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은사와 은혜를 주십시오. 뭐 매일은 달라져도 핵심은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일단 그 두 가지는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51편 가운데 얼마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시편들은 살펴보지 못하겠고 51편만 좀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6절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그럼 여기에서 기도 제목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것을 가져오시라고 그랬어요. 기도 제목 굉장히 많으니까. 하나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랬는데, 사람의 마음의 진실함이 진실한 대로 살 수 없는 경우도 너무 많고, 사람 안에 진실함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한다 해서 하나님은 진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하나님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 진실하구나 이놈아 그러는 거지. 진실하구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입각한 진실함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진리에 입각한 진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마음에 그런 부분이 화답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6절 같은 경우는 꽤 어려운 내용입니다. 꽤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이 6절에서 기도 제목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은 적을 거다 저는 생각하고, 이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과거 구약시대는 죄를 지을 때 우슬초를 통해서 잿물에 바르고 정결케 하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정결 예식을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죄 지은 다음에 생각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슬초는 우리는 떼어놓더라도 기도가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막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에 반복적으로 막 기도를 해야 해도 반복적으로 항상 회개를 해도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 실상은 지금 내 믿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기도를 나를 청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슷한데 나를 씻기소서.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내 죄악을 씻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도말하단 말은 지워가지고 없애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 말하고 같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그냥 내 3가지만 용서해 주세요. 1가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모든 죄악이라고 기도해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는 그게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뒤에가 나와 있는 기도에 속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여러분 식으로 바꾸어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풍성하게 내놓고 있다는 이야기. 이런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정욕이 많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의 시편에 있으니까 내가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막 하면 내 유격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은혜를 줘요. 그러니 얼마나 이 기도는 놀라운지 몰라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가 나와요. 그런 것들은 모기처럼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필요하니까 시원한 냉온수기, 시원한 냉장고, 모기.
기도 제목들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온 기도 제목들이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가장 강한 무기. 에어컨, 선풍기, 보일러 이런 것처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게 성경에서 온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을 다양하게 한 해가 되면 한 10개는 그냥 내가 완비를 하고 장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기도를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면 또 따라가면 되고 그런 게 없을 때는 다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기도 제목은 10가지인데 하나를 하다 보니까 30분이 시간이 흘러가요. 왜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꼴속이 좀 달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함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탄원하면서 30분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말씀에 대한 기도지. 그렇게 하면서 기도 시간 3분밖에 없는데 직장생활 하는 여정에 그러면서 10가지 해야 된다. 한 가지로도 없고 나도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10가지를 똑같이 하더라도 어떤 날은 7번 기도 제목에 막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고 어떤 날은 3번에 많이 하게 하시고 어떤 날은 10번에 많이 하게 하시고 어떤 날은 1번, 2번 하다가 시간 다 가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지 기도 제목 보면 항상 하나님 돈요 하나님 건강요 하나님 자식요 그런 사람은 병들어 갑니다. 왜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식요 하나님은 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가 문제예요. 하나님 돈요 건강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기도를 통하여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건강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직업과 생업과 삶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말씀은 들었어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직장생활하고 살고 애 키우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기도 싫고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지키고 순종할 힘을 준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가는 건 너무 쉬운데 나 자기 힘으로 그럴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위선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정죄와 자책만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뭘 맞춰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고 그 말씀에서 온 기도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 내 기도에 하나님이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가 나와가지고 그 기도에 내 진심을 담고 내 마음을 쏟아야 돼.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자, 10절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바세바 간음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정한 마음. 이 바세바와 함께 동침하고 산 것은 임신해가지고 배가 막 3~4만이 불러오고 그럴 때니까 최소한 반년이 좀 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표시가 나버리는. 그러니까 배가 막 불러올 때니까 3~4개월. 그 다음에 잠자리 한번 하자마자 애를 갖는 건 아니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 일편단심으로 되어 있던 다윗의 마음이 너무 많이 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의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그냥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고 이 기도를 기록하여서 우리에게도 같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만들어 주소서.
10절 하반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은 퓨뉴마인데, 영이란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가 영이란 말로 쓰이기도 하고 마음이란 말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영은 잘 이해 못하니까 마음으로 일단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말은 새로 만들어 주소서, 그 말입니다. 정직한 마음은 여기서 정직한 영은 깨끗한 마음, 정직한을 깨끗한으로 의미상 이 단어 자체가 포괄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직한 영,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소서. 이렇게 한글 다른 번역본들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지어달라.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달라. 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복음성가 많이 부르죠. 의미는 잘 모르고 부르시는 경우 많이 있는데 의미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번역하자면 깨끗한 마음을 새로 만들어주세요. 다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다시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내 마음이라 해서 내 힘으로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져 갈 때에 이 마음 정욕적이 되어져 가고 완악해져 갈 때에 이걸 돌이키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방임적으로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면 하나님께 탄원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과 한이 막 생겨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용서가 가능해질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막 마음속에 있을 때는 누구에 대한 원한이 생겨나도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미워하는 마음과 싸우고 물리치게 됩니다. 11절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영적 침체로 올라가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려는 사람일수록 완벽주의자일수록 하나님께 쫓겨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자의식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반대로 기도하는 거죠. 아, 나는 버림받았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쫓겨났을 거야.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특효약입니다. 무슨 특효약입니까?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해서 또 은혜에 의해서 안 쫓아낸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담대함이 오게 됩니다. 기도가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이게 여러분의 상황과 때마다 기도들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무장. 겨울이 되면 겨울의 옷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름 되면 여름 옷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때마다 말씀이 있다 보면, 말씀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말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가 은혜가 풍성하고 말씀의 기도가 풍성하면 그 기도는 안 해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쭉 떨어지고 기도나 말씀의 은혜가 없을 때는 해야 되고.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런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사도들도 그랬다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지만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놓고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좀 많다 그러면 두 기도를 합쳐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주십시오. 한 귀에. 좀 넉넉하니까 물 조금 맞으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았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 성령 충만이 있고 안 충만이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믿는 자 좀 내주하신다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를 거뒀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많은 경우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멸치 말라. 그러면 내가 의지적으로 죄나 어리석음 속에 소멸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어리석음 속에 달려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걸 전반적으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역사하심, 기름 부으심, 인도하심, 이끄심. 제가 최근에 누구한테 당한 일이 있는데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같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방귀를 심하게 낀 다음에 이불로 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막 버둥버둥 발버둥을 쳤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방구 냄새가 아주 독하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냄새가 잘 나거든요. 그러나 방귀 냄새라도 아주 약하면 이게 뭔 냄새인가, 그리고 한참을 맡아야지만 인식이 됩니다. 성령 역사가 강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성령 역사 강하면 성령 인도하심도 강하고 이끄심도 강하니까 분별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약할 때에 긴가민가 주장이 나타나고 약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약할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한 냄새를 여러분에게 향기 나는 거 약하게 살짝 뿌려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인지 알아맞혀 보시오. 그러면 전문가 빼놓고는 뭔 냄새야? 발가락 냄새인가? 이거 뭔 냄새? 똥 냄새인가? 사과 냄새인가? 잘 분별이 안 돼요. 점심시간에 그 카레를 먹을 텐데 우리 카레는 냄새가 약하지만 인도 카레는 정말 냄새가 독합니다. 그게 확 풍겨오면 분별에 염려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약하면 그것저것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워. 강하면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이 어떤 엄마나 아빠는 딸 방구 냄새 맡기를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전에 은혜도 그랬는데 방구 낄 때 되면 막 참았다가 엄마 앞에 가서 엉덩이를 탁 대고 엄마! 왜? 빵! 엄마 내 방구 냄새 좋아하잖아. 분별이 필요가 없어요. 냄새가 독하게 확 나니까 분별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약할 때 문제돼. 성령의 역사하심 약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 성경적으로 한다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님의 역사를 내게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내가 성령님을 소매치 않게 해주소서.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케 해주소서로 또 바꿀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여러분식으로 성경 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기도 제목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 내가 예수를 믿는 즐거움, 내가 구원받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즐거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즐거움, 이런 것을 다윗은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그래 세상 것이 훨씬 더 강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육이 점점 더 강해지니까. 그러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 이렇습니까? 아니, 정말 중요한 기도에 속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지 않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12절 하반절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 자원 스스로 하는 건데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 누구에 대해서 자원하여 예배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찾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많은 내용 가운데 다윗은 뭘 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윗이 담고 있는 거 있겠죠. 자원한 심령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뭐에 대한 건지는 다윗은 알겠죠. 우리는 추측할 뿐이고, 그럼 우리식으로 어떤 거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 본문 읽은 것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4절에는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
심판이죠. 누구를 죽였습니까?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피 흘린 죄지.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어. 우리아를 죽였어. 우리아. 밧세바는 아내 이름이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피 흘린 죄지. 여기에서 건져달라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지요.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서 뭐가 없어져 갑니까? 자유가 오고 용서의 기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용서하심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얼마나 풍성한 기도 제목을 가져올 수 있네요. 때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많은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5개든 10개든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친척, 인척 이름까지 합해서는 뭐 100개, 200개, 300개, 500개도 있을 수 있지만 항상 해야 될 기도는 한 10개 정도 넘어가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마음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막 무한하지가 않으니까 일정한 데 마음을 쏟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제 개인적 경험은 한 10여 가지 정도가 좋지 않나 싶고 좀 넘어가면 한 10몇 가지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수적인 기도야 뭐 1000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보수적인 기도 아시죠? 1000가지.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의 건강을 위한 기도부터 평상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요즘 강아지가 설사를 하는데 얘에게 맞는 이러한 맛있는 개밥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보수적인 기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게 입술을 뭐하고 기도합니까?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열어달라고. 그래야지만이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할 수 있다. 열어달라는 것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다윗은 찬양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찬양이 자기 입에서 멈춰버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것이 자기가 밧세바와 함께 가늠하고 살아가는 삶이고 또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멀어져 버렸죠.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을 열어달라고 찬양이나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나 이게 다 포괄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편 51편의 얼마를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또 저와 함께 좀 더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때 떠오르는 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 떠오르는 거.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3장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에 화답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이걸 가져야 되겠다 하지만 내 진심을 더 가지고 이 기도하고 내 마음을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더 기도의 풍성한 세계 속에 나아가시고 기도를 하는 은혜가 왔을 때에 이 기도 제목들을 잡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은혜가 와도 언제까지나 술술술 기도가 되는 것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과 엔진을 여러분이 잡지 않으면 기도하는 은혜도 때가 되면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기도의 제목을 꼭 잡으셔서 여러분이 적어놓으시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다 보면 10개나 정도는 마음에 딱 새기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반복하시면 되니까 반복하시고 새겨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때에 따라서는 하루 내내 어떤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진심 어리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해야 될 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돈, 차, 집, 건강 이런 것만 몰두하는데 성경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의 응답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꼭 기도 그러면 자기에게 당장 지금 필요한 것들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 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지금 기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기도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뚜리처럼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진심 어리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습성적으로 하거나 또한 마음의 기도 없이 방언으로만 습성적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합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하나님께 말하면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뭘 구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했는데 당신 무슨 기도를 했냐고 물을 때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 전에 내게 무릎을 꿇었는데 무엇을 내게 아뢰었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기억에도 없고 생각에도 없는 이상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꿀성 좀 달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하오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막상 무릎을 꿇고 또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내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기도를 우리 마음이 정돈된 상태 가운데 기도가 술술 흘러나와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